조사를 해서 국민 행복지수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SNS를 통해서 각 나라마다 1만 명씩 선정을 해서 당신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거기 규정된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데, 금년에 제1위 국가가 스위스입니다. 제2위 국가가 아이슬란드, 제3위가 덴마크, 4위가 노르웨이, 5위가 캐나다, 10위까지 보니까 10위 10나라 중에 7개 나라가 유럽의 선진국들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47위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신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그 수치가 선진국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가정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 행복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부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부의 행복이 가정생활의 행복이요, 그것이 국민 행복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부부생활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우리 묵상해 보십시다. 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자기 남편이 믿음이 없거나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도 아내의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면 아내의 행실로 인하여 남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 자, 앞에서 베드로 사도는 인간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은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과 총독에게 모든 백성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모든 종들은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와 같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어디 있냐면 그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가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 머리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국가에도, 교회에도, 가정도, 학교도 질서가 있습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머리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한 가정을 평화롭게 이끌어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남편을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뒤죽박죽 혼돈의 환경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평안 가운데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머리로,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지도자가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가정의 리더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 반항하고 대들고 방문 탕 닫고 들어가고, 자식을 그렇게 키우거나 방치하면 싹수가 없는 거죠. 그 아이가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로 하여금 아버지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누가 군기를 잡고 누가 바람을 잡느냐면
아내가 해야 된다.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래야 그 자식도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 있다. 그래야 집안이 태평하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남편에게는 가정을 다스리는 리더십, 머리의 역할을 맡겼다면 아내는 그 남편이 남편의 역할, 머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는, 도와주는 헬퍼로서의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이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데, 어떻게 돕냐면 남편을, 권위를 존중해주고 순종함으로 남편을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남편들, 아내들 가운데서도 남편에게 막 대들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남편을 지배하려고 들고 하는 이런 질서를 어지럽히고 너무 사나운 아내들이 없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아내에게도 할 말은 있죠. 목사님, 오죽하면 제가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속이 문드러 터져요. 터져. 남편 무시를 제대로 하면 제가 나서겠어요. 너무 남편답지 못하고 답답하고 무능하고 속이 터지고 우물가에 내놓은 애들 같고 하니까 제가 나서는 거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요새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역할이 완전 바뀌어서 누가 리더고 누가 헬퍼인지 모르는 뒤죽박죽의 삶을 사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을 남자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아내가 결정합니다. 아내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 결정은 남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따라가는 거예요. 설사 그 결정이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남편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질서예요. 그런데 모든 결정을 아내가 하도록 위임합니다. 직장 갔다 와서 살림도 남편이 하고 애도 남편이 보고 옷도 남편이 입히고 애 목욕도 남편이 시키고 우유도 남편이 먹이고, 물론 남편의, 아내의 육아를 돕는 문제는 이게 정말 중요하고 해야 될 일이에요. 아내의 육아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데요. 도와줘야죠. 근데 그것을 남편의 역할로 그걸 인식한다든지 그것을 잘하는 남편이 훌륭한 남편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집안이 되려면 남자는 남자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남편은 머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내는 헬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 아내가 머리 역할을 하고 남편의 헬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이 머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헬퍼로서 도움을 주고,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옆에서 후원하고 지원하고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남자가 남편이 남편 역할을 못하고 머리 역할을 못하면 집안이 어려워집니다. 아내도 행복하지 못해요. 남편이 남편의 구실을 탁 제대로 해주고 제 위치를 딱 잡고 서 있을 때 아내도 안정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남편이 남편 구실을 못하고 아내가 남편 구실을 하려고 들면 집안에 큰 위기가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잘 도와야 되는데 일단 남편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 앞에 순복하는 아내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열등하고 좀 모자라 보여도
여러분 평강공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공주는 자기 남편이 바본데도 장군을 만들어냈잖아요. 자기 남편이 바보예요. 좀 부족해요. 좀 머저리 같은 남편이에요. 그런데도 이 남편을 장군으로 만든다니까요. 누가? 아내가. 그런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을 아내에게 이미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조물의 꽃이 누굽니까? 열매가 뭡니까? 최정상의 창조 세계 창조물이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네. 남자는 뭐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뭐 본차이나 그런다잖아요. 예. 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뼈로. 남자의 뼈. 예. 엑기스를 가지고. 그래서 여자가 사실 말이죠. 모든 면에서 보면 탁월합니다. 여자들이 요새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나 정치 잘합니까? 좀 욕은 먹지만. 네. 남편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쟁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시고, 그리고 남편을 잘 도와서 조언을 하세요. 근데 이거 조언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아내들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조언할 때 잘해야 되는데, 조언할 때 비난과 책망과 명령과 지시가 되면 안 돼. 이건 조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 여보, 틀렸잖아. 이렇게 해요. 이건 아내가 할 말이 아니에요. 여보, 당신 의견도 참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여보. 왜 안 따라해요? 아내들이 따라서 해봐요. 여보. 아이, 좀 너무 그렇게 사무적으로 하지 말고 좀 따뜻하게 해봐요. 여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떤 남자도 뭘? 이런 남자 별로 없어요. 뭔데?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요. 뭔데? 그러면 남편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면, 그래서 들으면 감사하고, 설사 듣지 않는다 해도 남편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대부분 부부 갈등과 부부 싸움이 동기나 목적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방법 때문에 싸웁니다. 태도가 잘못됐다는 건, 말하는 태도, 말하는 버르장머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선한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거 다 좋아요. 그거 인정해요. 근데 말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해야 돼요. 우리 아내들이. 그래서 남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는 머리니까요. 리더니까요. 지도자니까요. 아랫사람이 지도자에게 명령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시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제안해야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처럼 좀 그렇게 선해 보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목사인데 그래도 우리 부목사가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 그러면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놈 버릇없네 이러지?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명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난하고 책망하고 틀렸다고 쫑코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말도 일리가 있지만 여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제안하라는 거예요. 이걸 세상 말로 말하면 뭐냐면 기를 살린다는 겁니다. 남편의 기. 세상이 얼마나 힘들거리 없습니까? 남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정말 남자가 기가 살면요 어떤 세파도 극복해내고 어떤 시련도 이겨냅니다. 근데 기가 탁 꺾여보세요. 후시를 못합니다. 후시를 못해요. 고개 숙인 남자가 돼버리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남편을 남편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남편의 기를 살리는 거예요. 기. 근데 어떻게 기를 살리냐면
그 길을 살리는 게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순종해서 당신은 우리 집안의 왕입니다, 당신은 우리 집안의 지도자입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가정사역 하시는 이병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녁 시간에 와서 부부 세미나를 했는데, 우리 부부가 서로에게 잘해야 될 게 있대요. 남편의 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내들이 정말 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와. 우와가 뭡니까? 감탄하는 게 감탄. 우와, 당신이 정말 그 일을 해냈어? 우와, 우리 남편 대단하네. 우와, 우리 남편 최고. 우와, 우리 남편 1등. You are my hero. 당신은 나의 영웅이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한다고? 아싸. 아싸가 뭐예요? 신난다는 거예요. 신난다는 거예요. 기가 산다는 거예요. 기운이 온다는 거예요. 살만 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용기가 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격려해 주니까, 아내가 나를 칭찬하니까, 아내가 나에게 박수 보내주니까. 여러분, 이게 남자를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남자를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공격하고 하지 말고 남편을 존중해서 남편을 순종하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함축된 내용입니다. 이게 기계적으로 막 그렇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남편의 등을 두들겨주고 엉덩이를 두들겨주면서 남편의 기를 살리라는 거예요. 기를. 기가 꺾이면 아무 짓도 못합니다. 구실을 못해요. 그러나 기가 살아보세요. 당당하죠. 기가 산 남자들은 벌써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어디 가서도 위축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남편들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내 자아가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어떤 일을 맡겨도 해낼 만한 능력이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갖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이런 마음을 우리 남편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남편을 왕으로 대우하면요, 남편은 반드시 나를 왕비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저 인간을 왕으로 대우하면 저 인간은 나를 시녀 취급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회복되잖아요. 왜 시녀 취급하냐면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절대 상대를 높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절대 상처 안 받습니다. 누가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하면 교만 떨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남자를 만들 때 남자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단순 무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좀 복잡합니다. 여자는 좀 까탈스럽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힘이 듭니다. 여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남자들 다루는 건 참 쉽습니다. 자기 하나 인정해주면 목사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이게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 목회하기가 참 수월해요. 남자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예스까 노까 하면 끝납니다. 근데 여자는 좀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인정만 해주세요. 그러면요 절대 아내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목숨 겁니다. 자기를 안 인정해주고 자기를 영웅시하고 자기를 왕대우하는, 자기를 알아주는 그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모든 걸 겁니다. 이게 남자입니다. 근데 우리 아내들이 그 짓을 못합니다. 그 단순한 것을 못합니다. 우리 한번 실습 한번 해봐요. 우리 아내들 우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거 그래가지고 뭐 남편이 감동 받겠나? 자,
남편이 혹시 옆에 있으면 남편 바라보고 눈을 바라보고 우와. 자, 우리 남편 반응해야 되겠죠? 자, 아싸!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기가 안 들어가고. 자, 이 주먹도 쥐고 좀 해봐야죠. 아싸! 성현 뒤에 남자들 큰일 났구나. 아싸가 뭐예요? 신난다. 아, 힘이 돋는다. 살만 나네. 알았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 걸게.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목사를 향해서도 우화를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와, 목사님 오늘 말씀 짱이었어요. 오늘 말씀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오늘 말씀 때문에 제가 힘을 얻고 가요. 근데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퉁퉁 부은 얼굴, 무슨 화난 사람처럼 그렇게 나가면 제가 얼마나 위축당하겠어요. 오늘 은혜를 못 끼쳤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와 해주고 가면 제가 속으로 아싸. 제가 그러면 교만해질까요? 더 열심히 할까요? 맞아요. 열심히 하죠. 이 정도의 경륜, 이 정도의 나이 먹어가지고 우아해준다고 교만 떨면 그 형편없는 사람이죠. 우와 해주면 저렇게 나를 알아주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어야지. 그런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남편이 머리니까 본질상, 남편은 하나님 속성상 존경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임받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걸 딱 알아서 남편의 엉덩이를 두들겨 주는 거예요. 당신 최고, 당신 1등.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은 당신 만난 거야. 여보, 내가 당신 못 만났으면 내가 어떨 뻔했어? 이렇게 좀 인정을 해주면 여러분, 남편들은요 그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믿지 않는 남편도 아내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과 2절을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 하반절에 이로 말미암아 말로서가 아니라 너희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됨이라.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성경. 자,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너희의 했을 때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아내예요. 잘 이해했어요. 자,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본다 했는데 누가 본다는 말일까요? 남편이 봐요. 그러면 자, 아내가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 하는데 저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은, 두려움은 누구를 향한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정결한 행실도 하나님을 향한 것도 되고 남편을 향한 것도 돼요. 그러니까요, 이 말이에요. 아내들이 이제 교회를 나가요. 남편은 예수 안 믿어요. 아내는 교회 나가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보는 거예요. 뭐를 보냐면 아내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아내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아내인가? 근데 뭐를 통해서 보면 남편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아내가 하나님 대하는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저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남편을 존중할 줄 알고, 남편을 정말 순종을 할 줄 알고. 남편이 알죠. 자기가 아내에게 잘 못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달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남편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편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의 마음이 서서히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1절 하반절과 2절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내가 되기 위해서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내면을 잘 가꾸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3절 4절이에요. 자, 3절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너희 단장을 얘기했는데, 자, 너희 단장이라는 말은 너희를 아름답게 꾸미라는 말이에요. 우리 아내들은 외모를 꾸미는데 참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과 많은 재정을 드립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것은 예의이고 이것은 지혜입니다. 더군다나 남자는 아내의 외모를 봅니다. 아내의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여자들의 외모를 봅니다. 결혼한 남자가 자기 아내만 볼까요? 다른 여자도 볼까요? 네? 어떻게 알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결혼해도 다른 여자 봅니다. 그래서 눈이 팍팍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을 지키고 남편의 눈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내가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결혼했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겠지. 남편은 나만 보고 살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만 보지만 남편은 외모도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잘 가꾸어야 돼요. 밖에 나가면 참 꾸미고 다 예쁘게 하는 자매들이 이렇게 많은데 집에만 오면 그냥 냄새나지, 흥크러져 있지, 예, 방귀 뀌지. 예, 나 여자가 방귀 낀다는 말 지난주에 들었어. 우리 집사람은 절대 방귀 안 껴요. 혼자 끼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 세상에 여자들이 방구를 낀대요. 텔레비전에 나왔어도 어느 분이 그럽디다. 나는 여자 방구 다 용서해도 여자 방구 끼는 건 용서 못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비감이 사라진대. 그래서 자신의 외모를 꾸며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외모만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꾸미라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자,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냐면 속사람이 뭘까요? 이게 인격이요, 이게 성품이에요. 자기 인격을 고미한 인격으로 단장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성품을 여러분 세련된 성품으로 고상한 성품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값진 것이래요. 귀한 것이래요. 아무리 우리 자매들이 외모를 화려하게 꾸며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치를 두니까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속사람, 그 영을, 속사람, 그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고 인격을 꾸미고 여러분 그 성품을 꾸미고 내면을 꾸며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도 인격이 그 외모를 뒷받침하지 못하다거나 성품이 지랄 같으면 외모가 빛을 잃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외모의 아름다움이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설사 외모가 조금 부족하다 해도 정말 인격이 고매하고 성품이 아름다우면 그 외모가 돋보입니다. 돋보여요. 제가 목사이기 전에 저도 남자잖아요. 자매님들을 이렇게 볼 때 정말 고매한 인격을 갖고 성품이 아름답고 그러면 외모는요 이 속사람의 아름다움 때문에 딱 덮여가지고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겉모습만 꾸미지 말고 내면을 갖고 와라. 그런데 우리 화장만 하는데 보통 1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두들기고 패고 막 이렇게 해서 빼고 바르고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또 돈을 얼마나 우리가 찍어 바릅니까? 예, 화장품 요새 너무너무 비싸요.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이 좋아요. 참. 예, 외국 거 쓰려고 하지 마세요. 한국 화장품 좋은데 비싸요. 그런데 내면을 위해서는 투자를 안 해요. 착한 것 안 읽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님들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세상에 매주마다 나와서 이렇게 좋은 설교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속사람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저 교회 밖에 있는 저 세상 것들은 말이죠. 참 정말 큰일 났어요. 외모만 꾸미지 속사람을 꾸미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 책도 읽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남편을 잘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속사람을 갖출 건가, 가꿀 건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심령과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렇게 가르치죠. 예. 너희 속마음을,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이 썩지 아니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이에요.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은 외모는 아무리 갖고도 변합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미인 배우가 누구였냐면 윤정이었어요. 근데 요새 윤정이 할머니 보니까 아니 저분이 정말 윤정이 맞아? 너무너무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됐더라. 정말 젊었을 때는 예뻤거든요. 예, 예뻤거든요. 외모는 다 변해요. 그런데 내면의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색되지 않는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뭐냐면 온유한 심령과 안정된 심령이래요. 온유가 뭔가? 온유를 단어를 찾아봤더니 뜻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 온유하다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온화하고 고요하고 매력적이고, 예, 부드럽고 친절하고 정감 넘치고. 우리 여성들의 매력이 강한 데 있잖아요. 드센 데 있잖아요. 억센 데 있잖아요. 남편에게 온유하고 온화하고 친절하고 정감 넘치고. 남편을 힘으로 이기려고 애쓰지 마. 그러면 그 여성은 이미 힘을 잃는 겁니다. 매력을 잃는 거예요. 온유할 줄 알아야죠. 부드러울 줄 알아야죠. 그런 아내가 돼야 되죠. 안정된 심령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이를 대처하는 그런 자세가 안정된 심령이에요. 얼마 전에 TV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건 가상인데 아내를 속인 거예요. 뭐라고 속였냐면 실직했다고 속인 거예요. 어느 이 방송국하고 짜고 말이요. 그래서 아내를 이제 불러다 놓고 아내 실직 수당을 이제 이렇게 타고 이렇게 짜가지고 실직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근데 가지각색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어떤 여자는 말이죠, 펑펑 울고 말이죠. 그런 여자,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지 이렇게 막 낙심천만하고 얼굴이 사색이 되는 그런 여자도 있는데, 어떤 여자는 세상에 나 그런 여자가 정말 있을까 싶어. 근데 그게 진짜거든요. 그 완전 모르고 하는데도 여보 괜찮아 됐어 아이 쉬어 뭐. 정말 대단하대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회사 좋은 짱짱한 회사 다니다가 딱 삼성 다니다가 그만뒀어. 잘렸어. 여보 그동안에 수고 많이 했어. 됐어 좀 쉬어. 뭐 다 살겠지 뭐. 그런 여자도 있더라니까요. 정말 대단. 이게 바로 안정된 심령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겠지 뭐.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아내들이 적어도 그런 정도의 내면을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심령을 갖는 사람은 남편을 얼마나 잘 도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잘 남편을 도울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남편 바가지 긋고 남편 힘들게 하고 남편 기분 상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남편에게 얼마나, 또 거기다가 실직까지 했는데 여보 내가 마음이 요새 너무 좀 그래서 나 혼자 좀 여행 좀 하고 싶어. 이제 그 말까지도 하니까 말이죠. 막 아내들이 막 펑펑 울고 말이죠. 나는 어떻게 하고 말이죠. 대부분 그렇게 반응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틀림없이 아마 그분이 믿는 분 같아요. 말하는 게 이렇게 거기서 주여 그런 말은 안 했지만 믿는 사람 정도 되니까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남편을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위로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이러면서 한 샘플을 오늘 성경이 소개합니다. 자,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거룩한 부녀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대요. 자, 이 말 잘 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단장하는 게 뭡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는 단장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한마디 한막 두마디 세마디 대들고 따지고 그냥 남편을 그냥 완전 코너에 몰아넣고 막 짓밟고 그냥 막 지배하려고 들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한마디 하면은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대요. 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들이. 한마디로
남편을 머리로 대우하고 왕으로 대우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샘플로 누구를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사레가 자기 남편을 주라 칭하며 왕이라 칭하며 로드, 퀴리오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인님 하면서 순종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말이 있죠. 아이고 목사님,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우리 남편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이 참 탁월하고 인품이 훌륭하면 제가 왜 순종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요, 너무 믿음도 없고요, 인격도 그냥 바닥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인들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남의 남자에게 넘겼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 그랄에 갔을 때 그 미모에 반해가지고 왕들이 아내를 빼앗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제 아내입니다 당당하게 나서서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 죽을까봐, 저 죽을까봐 입 딱 다물고 팔짱 딱 끼고 잘 가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여자에게 최고의 상처는 남편에게 버림받는 거잖아요. 2번이나 버렸어요. 그런 남편을 주라고 섬기면서 순종했대요. 남편의 인격이 탁월하고 훌륭하고 능력이 대단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요, 법칙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남편을 대우할 때 나 자신도 보호받을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지, 남편이 인격이 훌륭해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또 하나 더, 그렇게 함으로써 남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을 그렇게 함으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사라의 딸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와 같은 믿음의 후손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남편들에게, 자 7절. 자, 남편은 딱 한 절밖에 없어요. 아내들에게는 6절이나 줬는데 남편은 한 절밖에. 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에게는 2가지를 요구했죠. 첫째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2번째는 아내를 귀히 여겨라. 왜? 생명의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여러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남편의 역할을 알고, 아내의 역할을 알고, 아내의 연약함을 알고 아내와 동거해라.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말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영원한 파트너예요. 아내는 영원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는 방법은 아내를 보호해주고, 아내를 인도해주고, 아내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허즈번드라고 합니다. 허즈번드. 그런데 이 허즈번들이 농업 경작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뭐하는 사람이야? 농사 짓는 농사꾼입니다. 가정을 경작하는 경작자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늘 식물 작황을 살핍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좀 거름기가, 뭔가 이 기운이 약하다 그러면 거름을 주죠. 병충이도 잡아주죠. 농약도 치지요. 비료도 주지요.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민감하게 잘 살펴서 아내의 필요가 뭔지를 다 살펴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정경제를 남편은 책임져야 됩니다. 남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거예요. 남편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뭐 직장이 월급을 많이 안 준다든지, 내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은 어떤 그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뭐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걸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막노동판이라도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들의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일할 것도 있는데 게을러 빠져서 일하기 그런 일은 내 취향에 맞지 않다고 방 안에서 뒹구는 남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게 뭐냐면 남편의 아내 식구들의 가정 생계를 책임지는 남편이 돼야 돼요. 직장을 잃고 요새 뭐 명퇴를 하고 나이가 지금 한참 뒷바라지 해야 될 때 막 요새 은퇴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일이라도 해야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영적 경작도 해야 됩니다. 돈만 벌어서 여러분 식구들 먹여 살리는 게 남편이 아니라 정말 아내의 정서적 필요도 채워주고 영적 필요도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아내들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신앙 늘 뒤따라다니면서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정말 믿음 생활도 주도적으로 해서 예배 생활도 아내는 나오는데 남편이 안 나오는 남편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사는 거예요. 남편들이 주도적으로 예배도 성실히 나오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정 예배도 남편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들의 영성을 도와주고 자녀들의 신앙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러면 온 가족이 안정되게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끝절에서 그렇게 오늘 7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왜 아내에게 잘해야 됩니까? 왜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됩니까? 왜 아내의 필요를 채워야 됩니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내와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는 거예요. 아내와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과도 소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내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면 하나님이 그 사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 눈에 눈물을 닦는 남편이 되어야지 아내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남편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남편들 아멘 합시다. 아멘 해야 돼요. 아내들 상처받게 하지 마세요.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육체도 약하고 마음도 약해요. 함부로 말하고 폭력적인 언어 폭언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들을 귀히 여기세요. 그래야 당신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하는 일이 잘 돼요. 아내와의 관계가 탁 막혀 있으면 아내 가슴 속에 상처를 주고 멍이 들게 만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데 그 인생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아내의 눈에 눈물, 쓴 눈물 흘리게 만드는데 여러분 복을 받아 잘 될 수 있어요? 여기 한 남편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부가 오늘 처음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왔던 것 아시지요? 제가 잘못해서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내를 치유해 주세요. 우리 둘이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을 회복하고 맡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는 아버지 학교를 시작한 두란노 김성묵 장로의 그가 오랫동안 아내 마음 아프게 하는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은혜 받고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붙들고 드렸던 기도문이랍니다. 그리고 가정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공격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남편은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성자 됐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아직은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뭐 천국을 갔다 와도 아직은 성장을 해야 될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다뤄와야 돼요. 아마 근데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늘 가정사역을 시작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전쟁을 한 거예요. 얼마나 부부가 싸우는지. 심지어 주일날 교회 가면서도 차 안에서 머리 터지게 싸우고 주차장에까지 가서 싸우고 그리고 문 열고 나오면서 탁 양복 털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쇼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양심이 괴로워서 가책을 받아가지고 죽을 맛이었대요. 그때마다 성전 한쪽 구석에 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처소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서서히 변화되어 갔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은혜 받고 이제 훈련 받고 은혜 받고 우리가 가정사역 하자 했을 때 아내와 해는 약속이 하나 있었대. 그게 뭐냐면 매일 저녁 손을 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자고 약속을 했어.
근데 그렇게 머리 터지게 싸웠어요. 저녁에 이제 기도 약속을 했으니까, 언약을 했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죽을 맛인 거야. 여보 기도합시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싸우고. 그래도 약속이니까, 이분이 참 잘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여보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내가 얼굴을 휙 돌리고 손만 내밀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라도 기도를 하면 신비한 일이 일어났대. 그렇게 분노가 일고 화가 나고 그랬던 마음이 쫙 가라앉히고, 모든 것이 기도하기 전에는 아내 탓이었는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죄인이요.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가 변화돼요.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많은 가정을 살리는 사역자가 되었노라고 고선도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간증을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부부의 행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당신의 남편을 머리로 존중하고 순종하시오.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운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질서요. 그러니 순종하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귀히 여기시오. 영어 성경은 이 귀히 여긴다는 단어를 리스펙트, 존경한다, 존중한다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아내를 존중하시오. 이것이 부부가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노래를 좀 우리가 서로 부부를 생각하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만은 못해요.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마음 불편하며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랑도 나무처럼,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줬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때 화낼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게 아마 마음에 흠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요.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세상 사는 게 봐봐, 세상 사는 게 봐봐 마음에 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요.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난 당신을 사랑해. 사랑해, 난 당신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난 당신을 사랑해. 사랑해, 난 당신을 사랑해.